48편 9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시작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힘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고 8절까지 나누었어요. 이어서 오늘 9절부터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의 전에서요. 주의 전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당구장이 편안하게 막 다 가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당구장 가면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늘 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담배 연기 풀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깨끗해요. 깔끔해요. 깔끔한 스포츠인데 저희 학생 때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당구장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고 막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오늘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넘치게 옵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인자하심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신실함이기도 합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자하심, 신실하심, 충성이 무엇의 충성이냐면 언약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시구나. 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성취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불신자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뭔가요? 인자하심이 그닥 반갑지 않아요. 심판줄 아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혀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고 이름뿐만이 아니라 찬송도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찬송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땅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땅끝까지. 그런데 주님의 인자를 묵상했던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정의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우리의 구원과 또 불신자들의 심판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정의가 굳게 서니 주의 구원이 명확하고 주님의 심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심판을 뭐라고 하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막 두 손 들고 주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시온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막 두 손 들고 막.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과 후회와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13절이요. 인자하심을 보고 정의를 보고 심판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냐? 시온을 돌아요. 그 시온산, 시온이 기뻐했잖아요. 주님 시온을 돌아요. 망대들을 세워봐요. 세워져 있는 걸 막. 그 다음에 성벽을 자세히 봐요. 궁전을 살펴요. 알겠죠? 그래서 이 12절 13절을 액면가 그대로 보면 우리가 막 예배당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다시 막 살펴보는 거예요. 뭐 망가진 거 없나?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 12절 13절을 따라 예배당에 매일 오셔서 청소하고 막 뚝딱뚝딱 못질하고 막 수리하고 그래야겠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를 보고 정의를 보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돌봐요.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봅니다. 곧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나의 이 성전을 날마다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고 또 보수하고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요.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요. 그냥 잠깐 살았다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뜰 수도 있고 호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이야, 막 살까요? 아니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오늘이 이 마지막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겠죠. 22절 13절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 나누어 드려요. 이 질문들이 콕 집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사,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지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회사의 분들, 가정의 부분들, 남편의 일들, 자식의 일들, 부모의 일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고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우리 최하준이 그러면 귀엽게 안아주죠. 우리 신하민이 만약에 그런다 쳐요. 마트 갔는데 아빠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랍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잘 됐다. 하율이가 그런다 쳐요. 지가 창피해서 못해요. 그렇죠? 아기 때 해야지 뭐 귀엽죠. 앙증 맞고 뭐 떼쓰면 이쁘죠. 어이구 주주주 해주죠. 다 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망대를 돌보듯이, 시온을 돌듯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거울로 나를 늘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팔에 뭐가 묻었나? 옷은, 넥타이는 잘 돼 있나? 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12절 13절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48편 1절부터 쭉 말한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정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부분만 묵상해도 우리 마음 안에 늘 벅차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그냥 단순히 2026년 뭐 저란 사람이, 우리 충인교회라는 사람이 설파하는 그냥 작은 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노아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사라와 자식이 없지만 그를 100세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믿음의 자식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했게요? 속임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야곱,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바로 왕의 아들은 다 죽여라,
했는데 모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고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냥 단순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인도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세요. 1번입니다. 성전 안에서 묵상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할 때의 인자하심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평강을, 은혜를 누렸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가요, 여러분? 저도 써봤습니다. 제가 군대 첫 휴가를 일병 한 달고 3개월째 나왔어요. 그러면 한 9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 15일 있다가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면 또 1년 있다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뭐 2개월 있다 3개월 있다 나오지 않아요.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귀 전날 제 얼굴이 진짜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9개월 동안 막 거기서 고생,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못 나와요, 여기를.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하는데 인상 막 쓰고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담대하게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는 배에서 이러고 안 갔어요. 웃으면서 갔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매일매일 이 개척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배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배 설교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도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준비할 때도 은혜 넘치지만 또 이렇게 전할 때에도 저에게도 또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온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듯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는 태도, 예배하는 자세. 여기에 다 드러나요. 태도에서. 지각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잘 집중 하나 안 하나. 집중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다 달려있어요. 다. 하품을 하나 안 하나. 좋나 안 좋나. 다 여기 달려있어요. 내 말씀 듣는 태도, 예배하는 그 태도,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주님 섬겨야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겨야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